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서 혹시 거꾸로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요? 왜 그걸 거꾸로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하철을 부산에서 처음 타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버스도 잘 안 탔던 그런 용감한 어린이였었는데, 이제 지하철 타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부산 지하철이 1호선만 있었는데 제가 아마 종종 거꾸로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방향을 이제 열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했는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또 지하철을 타는데, 서울은 지하철이 많잖아요. 많이 한 20년 전쯤에가 서울 지하철 처음 탔으니까 그때도 하여튼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서울에 와서도 거꾸로 타는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제 기억에 2호선이 제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열심히 봐도 모르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거꾸로 타신 분들, 저랑 같은 이제 레벨이신 줄 제가 알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가 있는데, 거꾸로 탈 수도 있죠. 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어쨌든 타야죠. 이제 다행히 이제 중간 이렇게 양쪽을 다 탈 수 있는 곳을 짬 만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삥 돌아서. 또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 타야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한 채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생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한참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거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인생 될 대로 되겠지, 끝까지 가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울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2호선도 계속 돌면 한 바퀴 도나 봐요. 근데 그건 2호선만 빼고, 여튼 이제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참 곤란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 열차 탄다 이런 표현, 복음성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차장되신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열차는 천국행 아니면 지옥행 두 방향밖에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제 죽으면 끝이지라든가, 뭐 죽으면 거기 아니고 저기 아니고 또 기회가 또 있겠지, 중간 방향 어디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기는 죽음 이후에 우리 이제 영원한 열차는 천국행 아니면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 방향 지옥행 열차를 탔는데 계속 방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쭉 간다면 종착역은 참 안타까운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지옥행 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지 그냥 그대로 타고 간다면 그 또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장례식 가운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듣거나 하면 그런 표현들 종종 써요.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좋은데 뭐 부모님 어디 부친 좋은데 가셨을 겁니다. 이제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마음은 이해가 되죠. 뭐 예수님 여러분 절대 그러실 분 안 계시겠지만, 당신 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뭐 장례식장 가서 그럴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마음으로 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긴 하는데, 여러분 방향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 없이 죽음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는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나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차장되시는 천국행 열차를 타야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데 갈 거야, 갔을 거야, 막연한 소망, 갈 수 있어, 나의 신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그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이제 열차를, 천국행 열차 아니고 열차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도 잘못한 줄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 차장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열차인데 자기네들이 막 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덧붙이는 내용이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들은 유대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구원의 열차를 이 방향 저 방향 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열차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른 방향의 열차를 잘 타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울타리도 만들고,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오늘 9절의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저 뒤쪽에 보니까 이제 망대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주인이 포도원 재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하는 일은 이제 뭐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배려를 다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신앙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만났으니 우리가 종교를 하나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활의 규칙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형성이 된 거죠. 마치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 주인이 다 갖추어 놓고 농부들을 부른 것과 딱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도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오늘 비유에서 농부들처럼 그저 주인이 맡겨주신 것, 위탁한 것,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관계들을 그냥 주인 거니까 주인이 뭐 그냥 다 쓰고 나는 못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누리고요, 나도 활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되,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한다.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셨지만, 인생을 아주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자기 인생을 두고 그 인생의 주인을 다른 어디다가 맡기려고 그래?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로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2024년에 대한민국 땅에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또 응애하고 태어나 봤는데 태어나고 보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쨍쨍한 햇볕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처음부터 그저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명과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야, 멋있구나. 근데 사실상 실제로는 부질없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농부와 포도원 주인과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 농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떠오르십니까? 갑과 을, 이런 내용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일꾼 그러면 괜히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주인은 일도 안 하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주인은 먹기만 먹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좀 뭐랄까요, 건강하지 못한 갑을 관계들이 많이 있는 쪽이어서 주인 그러면 좀 그 표현 자체가 좀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왠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어떤 한 주인이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무기 삼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농부들, 일꾼들을 막 뿌린다든지 못 살게 군다든지 막 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 나쁜 주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반대로 소유권을 가진 어느 주인의 것이 있는데, 그 주인이란 말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 어떤 소유권 주인에게 있는데 그 주인의 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훼손하는 것도 똑같이 나쁜 일인 겁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막 대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똑같이 나쁜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 합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열매를 얼마간을 요구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게 농사돼갖고 열매가 맺었는데 너 농부들 열매 맺은 거 전부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농부들이 먹을 것, 쓸 것 다 하고서 또 그 중에 일부를 주인이 요구를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포도나무도 심어도 줬죠. 다 갖추어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공했다는 거죠. 농부들이 하는 일은요,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있는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농부들 입장은요,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본인들도 영위하고 누리지만 주인이 원하는 소출의 얼마를 당연하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여러분 이런 차원, 이런 맥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부른 것처럼 부르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열매인 거죠.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 백성에게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하나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으니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구하신 것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갑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성도들을 힘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포도원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요구들은 주인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과 주인이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 주인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 뭐합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불합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주인이 요구하면 그래,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이러면 해피엔딩 될 텐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나쁜 마음입니까? 쭉 얘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7절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먹은 겁니까? 뭐 이제 계속 이제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는데 그 속마음은 주인의 포도원을 다 빼앗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인이 막 이렇게 이제 일꾼을 이제 보낼 때마다 가서 이제 소출 얼마 가져오느라 보낼 때마다 덜어는 때리기도 하고, 덜어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덜어는 죽이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보냈더니 여기 피가 터져갖고 맞고 오고, 또 언제 보냈더니 빈손으로 오고, 언제 보냈더니 아예 돌아오지를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안 돌아오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들이 포도원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결국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은 결국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씀하면 주인이 좀 눈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눈치 없어 안 보이나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을 1번 종 보냈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2번 종 보냈는데 맞고 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만합니까?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구나, 농부들 무슨 나쁜 마음 먹고 있구나, 그럴 만하잖아요. 3번 이제 종을 보냈는데 아예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1, 2, 3번만 간 게 아니고 또 외에 많은 종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많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갈 때까지,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한두 명 안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보내는 쪽쪽 안 돌아오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아들까지 보냈단 말이죠. 아들 보냈으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줄 알고 보냈을까요? 안 돌아올 줄 알면서도 보냈을까요? 안 돌아올 줄 알면서도 보낸 겁니다. 그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웬일이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웬일이지? 그러면서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만든 눈치 없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계속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보냈을까요? 포도원 농부들한테 기회를 준 거죠. 이번에 보낼 테니까 너 제발 내가 말한 대로 소출 얼마를 좀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계속 너는 거기서 살고 나랑 그 관계 맺어 나가자,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인내를 보여준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보냈는데 빈손으로 왔어? 이 농부들 문제 있구나. 바로 알 수도 있었고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기다려준 것은 인내하셨다는 거죠. 이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쭉 가다가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싹 자르거나 그 당시에는 죽이는 일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죽였거나 어쨌거나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런 역사이죠. 그렇게 하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국 그 아들을 죽기까지 만들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내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자비로우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난 주일의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아들 비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첫째 아들은 가서 일하고 오너라 했더니 예 대답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결국 일했더라.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리와 창녀는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 뒤따라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강조를 위한 비교급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리들만 들어갈 거다, 창녀들만 들어갈 거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빼앗기고 내가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줄 거다. 농부들에게 하는 얘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난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다가 가도 그래도 천국 갈 거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표현의 뜻이 내가 너 선택하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알도록 하신 것은 두려움에 벌벌 떨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농부 비유, 또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정말 서로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둘 다 존재하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잔치의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있으니까 무서워. 하나님, 나 심판을 어떡하지? 어제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내가 큰 화를 내고 왔는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는 우리 경건하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에서, 비유에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언뜻 보면 포도원 주인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많이 잃었죠?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포도원 주인 어떡하냐.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아이고 인생 망쳤구나.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졌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비유는 뭔가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극적인 이런 효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주인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했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포도원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했다는 것, 그게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들을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유대 종교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형시킨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쓸모없다고 없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이제 그 과거에 예수님 시대, 이런 시대 때에 돌로 집을 짓는 그런 건축법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머릿돌을 여기저기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도 결정되고 건물의 모양도 결정이 되며, 또 그 기초석 사이에 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짓기 때문에 그 기초석은 건물을 연결시키는 각 지체들 연결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입니다. 어떤 건물의 머릿돌입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제 저 예수교는 다 죽었다. 예수 죽었으니 예수 따르는 무리도 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속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답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교회가 사고가 많기도 하고 병든 교회, 약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런 말,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합니다. 말이 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병들기나 약해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를 떠날 거야. 아니, 교회는 필요 없는 곳이야.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기보다는 뭐 상처를 더 받거나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교회는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어.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등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내가 누군가에 상처 주었다면 회개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 A 교회가 약하다고 해서, 한 교회가 약한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은 다 필요 없어,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 교회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B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B 교회가 약하면 C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속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예수님께서 차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천국 위에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거꾸로 열차를 타지는 않았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시켜 나가시는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